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받들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휴거의 성경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의 성경 말씀. 오전 설교와 지난주 수요 기도의 성경 공부 내용은 마귀가 전파를 방해하고 또 장비들을 공격해서 이번에는 아주 좋은 신형 송수신기와 이런 걸로 교체해서 오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은 무엇이 있다고요? 예언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죠. 약 800여 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300여 개가 다 성취되었고 500여 개가 있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질적으로 역사책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비유로 얘기하고 영적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비유나 영적 해석이나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교리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휴거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사실이죠. 성경적인 사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오진 않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왔고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그래서 많은 사기꾼들이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지만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된다고 했던 서울 성산동의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있었죠?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에 동참했고 약 10만여 명이 휴거를 기다리면서 있었고 전 세계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생중계를 했었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며 방언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곧 자신들만 휴거된다고요. 그리고 천국행 티켓까지 만들었죠. 출입증을 발급해서 천국행 티켓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헌납하고 그랬어요. 물론 자의적으로 한 거지만 그들이 왜 1992년도를 휴거 날짜로 잡았나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프랑스의 의사이자 점성가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1997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7년 환란을 빼고 7년 환란을 빼니까 1992년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그러한 예언에 관해서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장님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회들까지 이장님 목사의 시한부 종말론, 휴거의 시기 이걸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체면에 빠져서 이제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휴거가 된다.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모두 하나같이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신천지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불발이 됐죠? 아무도 휴거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장미 목사가 이제 사기죄로 구속이 됐죠. 그런데 34억 4천만 원이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93년도 5월경에 다시 돈을 찾는 환매 채권으로 그 이장림 목사가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휴거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그 돈을 찾아 쓴다고.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대환란 때 활동비로 쓰려고 그걸 준비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대환란까지 남아서 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더 구원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사기죄로 구속이 돼서 징역 1년을 살았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목사들의 입에서 그 뒤로부터 휴거라는 또 들림받는다는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 거, 휴거는 반드시 성경적인 확고한 진리인데 모두가 그렇게 믿지를 않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마귀가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휴거가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이 나중에 들림 넣는 것인데 자기 교회에 와서 그 이장림 목사가 얘기하는 내용 그 내용을 믿는다. 지금 신천지 같이 14만 4천 명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믿는 것과 마찬가지죠. 휴거는 어떻습니까? 요란스럽게 일어나지 않죠. 그 사람들처럼 막 방언하고 집단적으로 모아서 박수치고 이럴 때 휴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갑자기 어느 날 구원받은 사람만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단체로 모이거나 무슨 체육관에 모여서 함께 휴거되고 이런 게 없다 그 얘기죠. 그러나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죠. 그러나 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사용해서 현재 교회 강단에서 절대로 휴거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연계되는 거듭난 사람이 하늘로 들림받는 주님이 부르시면 공중재림하셔서 부르시면 들림받는 그 내용 그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구원받는 기회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경에 들림받는 것과 순간이동의 신뢰를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들림받는 것 그리고 순간이동의 신비들, 사례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365일 살다가 그냥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순간이동을 한 거죠.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그리고 열왕기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와 엘리야가 갈라버리고 이제 엘리야 후임 선지자로 이렇게 인계해주고 이제 주님께서 불말을 보내서 불병거하고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회오리바람 타고 그래서 올라갔다. 순간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주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뼈로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나를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이 에스겔을 말이죠.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로 순간이동시켜서 글로 딱 그것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뼈들에게 명령하니까 이들이
막 숨까지 불어넣으니까 살아가지고 큰 힘이 큰 군대가 되었다 그 얘기죠. 이 얘기 뭐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구약 유대인 성도들의 환난 후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모두가 귀환하죠.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할당해 주려고 그 사람들에게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때 그 환상을 보도록 하는데 에스겔을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순간이동 시키는 것이죠. 골짜기로. 또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를 주님께서 그 순간 이동시키셔가지고 예루살렘과 가자에 이르는 길로 가는 에디오피아 넷이 있는 곳으로 순간 이동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침례를 주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육지에서 그냥 순간 이동,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이동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림받는 것도 나오죠. 고린도 후서 12장 3, 4절에 보면 제가 이제 성경의 근거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말입니까? 사도 바울.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성곽 밖으로 갖다 버렸죠. 그때 셋째 하늘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것이에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 그러죠.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이게 하늘로 바로 올라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리 올라오라 명령하는 게 3번 나온다고 그랬죠? 말씀이 3군데 나옵니다. 먼저는 잠언 25장 7절인데 이는 내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추어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휴고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라 부활하셨을 때 많은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녔다. 몸을 입고 돌아다닌 것이에요. 물론 구약 성도들이 나중에 남은 사람들은 지하 낙원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휴거죠, 그것이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7절에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이거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휴거,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오는 구약 신약 성도들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올라간 두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휴거되는 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죠. 환난. 그래서 휴거되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휴거됐고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날 쯤 대환난 직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는 본격적인 휴거가 있고 그리고 7년 대환난 끝날 무렵 환난 성도들의 유대인들의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 그러죠. 자, 이와 같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것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 그리고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교회 휴거입니다. 교회 휴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거, 천년왕국, 삼위일체 이런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삼위일체처럼 이 휴거도 명백한 성경적인 교리라고 얘기죠. 명백한 교리예요. 휴거는 신비롭죠. 신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뭡니까?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성도들, 무덤에 가 있는 그 성도들이 먼저 공중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면 올라가고 동시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우리 몸이 변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하신 몸과 같은 것으로 변모돼서 그 몸을 입고 하늘로 들림 받는다 그런 것이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만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이 뭐예요? 휴거죠, 휴거. 오늘 갑자기 우리를 부르는데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안다 그 얘기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됐으면 안다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돼 가지고 들림을 받는다.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각자 이름을 부르실 것이에요. 동시에 한 번에 부르시는데 자기 이름을 다 듣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와 같이 들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 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올라갈 때 하늘 문이 열려요. 누군가가 내려오면 하늘로부터 하늘 문이 열립니다. 지옥도 문이 있죠. 모든 열쇠를 주님께서 갖고 계시죠. 사망과 지옥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로 이끌어낸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은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시키려 하시고 또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순서가 어때요? 미리 아심, 뭐 택하심이나 예정하심, 무조건적 선택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리 주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서 예정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예정하셨냐?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은 주님께서 구원 받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는 것을 예정하셨다. 그 예정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확정되는 것이에요.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설,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나는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바뀐다 그 얘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된다 그 얘기죠. 변모되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게 하셨는가. 남자고 여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그러기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바뀐다.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의 모양으로 바뀌어서 그분을 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정결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나를 그분의 형상과 같이, 그분의 모습과 같이 변모시킨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산다. 곧 휴거될 사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교회 휴거지만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도 적용되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나중에 바뀔 거거든요.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소망, 그 소망은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죠. 복된 소망.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렇게 바뀐다 그 얘기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33살 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우리 몸이 바뀌어버린다. 영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변화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여기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삭제되어 버렸단 말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변모된다. 그 말을 빼버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도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도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33살 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나팔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이 트럼펫 기구, 나팔을 부는 이 나팔,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의 나팔 소리라고 얘기죠. 근데 이거 많은 교회들, 가짜들은 전부 이게 같은 걸로 아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자신들은 휴거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변화되는데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몸과 같이 변모돼서 올라간다. 여자도 남자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이브가 어떻게 태어났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브를 아담을 죽여놓고 잠들었다고 그러죠. 구약 성도들은 전부 죽는 걸 잠들어들어. 다시 부활할 거니까. 죽여놓고 5번째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브의 원래 이름은 아담이었어요. 아담과 이브 모두 아담이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여자도 33살 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휴거된다. 그 얘기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이라고 해요. 하늘나라 시민.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얘기죠.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 그 몸으로 변모시키셔서 하늘로 불러 올리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때요? 영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고 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몸은 어떻게 됐어요? 육신. 이건 구원받지 못했죠. 아직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언제 구속받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몸이 완벽하게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과 같이 변모가 될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완전히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몸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우리 몸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세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죠. 저거 좋은 거, 저거 갖고 싶은 거, 저거 먹고 싶은 거. 귀로 듣습니다. 마귀들의 거짓 소리들, 설교, 거짓 사탄의 그 목사들 이런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맛보고 말이죠. 손으로 만지고 다 하는 것입니다. 5-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냄새도 맡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과 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그런 것은 없어요. 몸까지 완벽하게 영혼 몸이 다 이렇게 완전히 돼가지고 구속받아서 하늘로 들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몸이 구속받지 못해서 몸이 우리 혼과 영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몸이 병들지요. 심지어 죽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나 변모되는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병들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빨리 우리 몸의 구속을 성도들은 기다린다 그 얘기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야 그때 우리 몸이 우리가 완벽하게 100%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자, 그럼 네 번째, 휴거의 때와 시기입니다. 휴거의 때와 시기. 현 교회 시대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죠. 더 이상의 교회 시대는 없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르실 일만 남았어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다가왔다, 그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여기서 때, times. 이것은 연을 얘기해요. 연도, 몇 년, years. 때는 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years. 그래서 한때, 두 때,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막 잡아 죽이고 목베임 쳐 죽이고 난리를 치니까 막 기도하면서 한때 뭐예요? 1년, 두 때, 2년, 플러스 3년이죠. 반때, 반년. 그래서 3년 후 3년 반, 대환란 기간의 후 3년 반을 셀라 페트라 지역에 피신하게 되죠. 그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피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부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한때, 두 때, 반 때. 때는 연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연도. years. 그 다음에 시기는 뭐예요? seasons. 계절. season. 그래서 이런 연도, 계절 이런 거는 우리가 안다 그 얘기죠. 그럼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거는 때와 시기가 아니죠. 날과 시간 이거는 모른다. 어느 날짜 딱 집어서 시한부 종말론 이거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시간까지 정하죠. 이 사람들은 날짜하고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죠. 갑자기 때와 시기, 연도와 계절은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개약 그 때와 그 계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안다 그 얘기죠. 도둑같이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그분이 언제 오는지 안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12시간 정도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까지 있어요.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에서 밤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아침 3시부터 6시까지를 4경인데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신다. 이 바다가 뭐예요? The deep,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 그걸 통과해서 오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올 때일는지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런데 벌써 저녁도 지나고 밤중도 지나고 닭이 울 때도 지나고 아침이 됐다.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는 밤중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시대를 내등분했을 때 지금 마지막 아침 해가 뜨기 직전이라 그러겠어요. 해가 뜨면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태양의 예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세상은 사람은 성경에서 물고기로 많이 예표하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오시는 것이요. 자, 그러나 우리의 달력이 조금씩 틀리죠.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들이나 왕들이 이렇게 많이 변경을 했어요. 달력이 설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온다고 하셨는데 조금 연장할 수도 있고 먼저 오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죠. 그걸 인간이 멋대로 정해서 자기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날을 줄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딱 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성경에 족보를 쭉 말씀하는데 3명의 왕이 빠져 있어요. 아시아, 요시야, 아마샤 왕. 이 3사람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3사람은 불투명한 사람이야. 간음에서 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단에서 제외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시계를 멈추기도 하시고 멈췄다 다시 이렇게 어떤 기간은 그 시간을 빼시기도 하시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철이 언젠가? 주로 성경에서는 봄철을 얘기하죠. 휴고되는 것이. 오순절 다가올 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5월과 6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도다. 또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어느 민족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의 예표예요. 이스라엘의 예표. 휴거는 그래 봄철, 오순절 때라고 얘기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뭐가 있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구약율법은 언제 모세가 얻었나요? 오순절에 주어졌습니다. 유대의 종교로고는 셋째 달, 즉 5월과 6월 사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는 그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얘기했어요. 시내 광야에서 뭘 받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10절 이후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성결케 하고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시대 2000년 이틀 지났죠. 천년의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 방식에 의해서 2000년이 지어서 3000년이 다가온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 그 얘기죠. 셋째 날을 대비하라.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라 그 얘기죠. 셋째 날에 시내산에 주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날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받는 날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 셋째 날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받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만난다고 40일이 돼도 안 오는, 야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다가 어떻게 했어요? 3000명이 쓰러지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벌 받아서. 그런데 사도
구약에 그랬는데 신약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때는 어땠어요?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거꾸로. 그래서 구약 끝날 때는 관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뭐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초림과 재림은 장막절과 연관되죠. 9월, 10월경. 휴거는 오순절과 연관되는데 5월이나 6월경 가능성이 많이 있다.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이스라엘 예표한다고 그랬죠. 무화과나무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포도 향기를 내는 봄이 오면 휴거가 임박한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세대. 그러면 독립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데 거기서 이제 싹이 나가지고 독립을 해서 쫙 지나오는데 한 세대. 그럼 몇 년이냐? 마태복음에는 42년이라고. 시편 70편 10절에, 90편 10절에는 70 혹은 80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70년이나 80년.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몇 년이요?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80년이다. 그러면 1948년 플러스 80년 하게 되면 2028년이라고 하죠. 거기서 7년 대관람 빠르면 올해인데 이 달력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확률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달력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휴거와 관련된 절기로 취급하는 그 나팔절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휴거가 나팔절일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장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단성교회도. 그런데 그 휴거는 뭐냐면 환란 휴거를 갖다 적용시킨 거예요.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오해를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재집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휴거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생겨났죠.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들림받는 것은, 휴거되는 것은 오순절과 연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은 죽기 전에 주님이 부르실 확률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1948년도 이후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께서 들림받을 확률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구속을 받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끝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을 통치하고 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복된 소망이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데, 면류관이 뭡니까? 통치와 관련되죠. 면류관은 5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받고 천년한 곳에서 통치한다 그 얘기죠. 왕관을 쓰고. 그래서 그날에 본문에 오늘 그날에 휴거 즉시, 그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구속의 날, 에베소서 4장 30절, 몸이 완전히 구속받는 날, 공중재림 해서 우리가 들림받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들림받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죠. 면류관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청지기, 그러한 청지기는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죠.
그래서 이 봄철만 되면 항상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주님, 올해는 오시는 것입니까?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365일 준비를 하지만 특히나 이 주님의 오실 그러한 꽃이 피고 새들이 울고 하는 이러한 5, 6월 봄철.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의 첫날인데 다음 주부터 5월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안 오시면 또 내년에 오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거의 다가온 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날짜와 시간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휴거의 들림받는 소망, 그것은 들림받을 것을 믿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휴거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절을 전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수십, 수백 개의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개별적으로 지시하시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처럼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예언, 별다른 예언이나 무슨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선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 이것은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고 또 거짓말하실 수도 없고 또 잘못되지도 않고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담고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 이때 세상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며 모두가 교회들은 배교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여 그들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